화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글자일까요? 신, 언, 서, 판. 그렇게 읽죠? 몸, 언변, 글씨, 판단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체와 또 언변과 글씨와 판단력은 고대 당나라에서 인물을 뽑을 때, 등용시킬 때 보던 4가지 기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사대부에서 인물을 뽑을 때 또는 사위를 맞이할 때도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았다고 합니다. 이 4가지 기준을 보면 마지막 판단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외모를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몸, 외모, 얼굴에, 그리고 언변에, 글씨에 사실은 그 사람의 속 내면이 얼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는 얘기는 전체를 본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속과 내면과 얼, 정신 이런 것들을 다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정신보다는 그냥 외모 자체만, 외적인 것 자체만 보는 경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성경에서도 사람을 고를 때 단지 외모만을 본 것 같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뽑을 때도 그랬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뽑는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판단 기준도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요.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시골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누군지를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은 왕이 될 자는 누군가라고 생각할 때 그 사무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외모와 풍채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을 보고 그를 기름 부을 때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용모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이 아주 키도 크고 용모도 훌륭한, 요즘으로 말하면 얼짱의 몸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의 내면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외면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는 왕의 역할을 하기에는 내면이 너무 약했는데 백성들 앞에 거짓말을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엄성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점점 몰락의 길을 걸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왕을 뽑으시는데 그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자가 누군지를 면접을 보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섰습니다. 엘리압의 모습을 보자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왕이 될 사람이구나.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엘리압을 보니까 한눈에 반할 정도로 용모와 키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용모와 키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는데 루키즘이라는 말이에요. 루키즘이라는 말은 룩보다는 말과 이즘, 어떤 사상이나 주의를 가리키는 말에 합해져서 된 말인데요. 외모 지상주의, 외모 차별주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인생의 승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외모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나, 얼마나 힘이 센가 실험을 해봤어요. 성 안셀름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외모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재미있는 모의 재판을 실시했습니다. 어떤 가게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의자로 택정된 사람을 택정을 했는데 두 사람을 정했어요. 한 사람은 외모가 아주 뛰어난 예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을 이제 피의자로 세우고 배심원들이 심판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나타났냐면 평범한 피고인을 유죄다라고 판결한 배심원은 한 조당 12명씩이었었는데 12명 중에서 평균 6.5명이 유죄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매력적인 피고인인데 매력적이에요. 외모가 아름다워요. 그런 사람이 유죄다라고 배심원이 판결을 했을 때 그 유죄라고 판결한 배심원은 몇 명이었느냐? 4.3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모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번에는 구직에도 직업을 얻는데도 미모가 외모가 영향을 미칠까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얼굴이 선호가 되는지, 지원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른지 그런 것을 실험해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지원자들의 간단한 이력 정보와 증명사진만 붙이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여성 면접관은 잘생긴 남성을 더 많이 선발을 했고 남성 면접관은 아름다운 여성을 더 많이 선발했는데 여성 면접관이 잘생긴 남자 지원자를 뽑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외모가 면접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경제력에도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경제학자 해머머시와 제프 비들이라는 사람이 외모의 아름다움과 경제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평균 이상의 그러니까 잘생긴 외모를 지닌 사람들은 그냥 평균 정도의 외모를 지닌 사람들보다 소득이 5%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올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범한 외모를 지닌 사람들의 소득이 평균 이하, 그러니까 아주 못생긴 외모를 지닌 사람들의 소득보다 약 5%에서 15% 정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들이냐? 아름다움의 권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외모가 권력이 되어서 결혼해도 승진해도 재판에도 사회 참여에도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외모와 용모를 많이 본다는 거죠. 사무엘도 용모와 키를 보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속 마음과 인격과 영혼의 됨됨이를 본다는 뜻이죠. 사람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를 다 들여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엘리압은 그 멋진 풍채와 외모와는 달리 속은, 인격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압의 속마음이, 인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돕기 위해서 아버지가 뭘 갖다 주라 그래서 심부름을 갔는데, 근데 그 다윗을 보고 엘리압이 하는 말이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오히려 그를 나무라고 평가절하했다는 거예요. 왜냐? 속 마음, 인격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압은 외모가 잘생기고 풍채가 멋진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아니라고, 그는 아니다,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 역시 아니라 했어요.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 일곱째까지 모두 봤는데 이 사람이다 라는 아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막내가 있기는 한데 보나마나합니다. 신통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막내 다윗이 사람들에게, 형제들 눈에도, 아비의 눈에도 하찮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겠어요? 양 치다가 왔으니까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옷은 꾀지지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목욕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은 7 형제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계획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을까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볼품없고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람들 눈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을 육체를 따라 알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육신을 따라, 육신이 가진 것을 따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모양이 어떠한지, 육신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배경에서 나고 자랐는지, 그래서 외모가 어떠한지, 그가 가진 경력이 어떠한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잘못 보기가 쉽습니다.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한데 스펙이나 경력은 너무나 잘 갖췄는데 내면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쓰레기로 가득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외모만으로, 육신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람을 외모로, 육신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야고보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인 사람이 탁 들어오면 얼른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 막 환대를 하고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뭐 아무 데나 가서 앉으라고 이 바닥에 앉아 있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는 환대하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홀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바울이 언급했죠. 이 말씀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특히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속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족보나 혈통, 출신지나 학력, 눈에 보이는 업적, 은사,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육신을 따른 평가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예전에는 이런 평가를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그러니까 그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그 사람이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그런 것을 따라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더 이상 사람을 육신을 따라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외모가 훌륭합니까? 뭐가 보입니까? 저 사람 부자지,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지, 저 사람 배운 사람이지, 저 사람 못 배운 사람이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아직 육신을 따라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동일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육신을 따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육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을 다르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어떤 사람이라도 육신을 따라 차별하지 않고 다르게 대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만나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상종하기조차 꺼려하는 세리들, 창녀들과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얻으신 별명이 있죠.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 얻으신 별명이 뭐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런 별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을까요?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체로만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런 오해를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분명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체로 보니 보기에 흠모할 만한, 메시아가 되기에는 너무나 나약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여러분, 요즘 여러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보여주는 그림들, 사진들, 영상들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출산 후에 결례의 날에,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산 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을 드렸다 그랬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 율법이 정한 예물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최소한의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자라나신 곳도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갈릴리 나사렛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멸시를 했고, 나사렛 출신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의 동네를 무시를 하는 그런 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랍비에게 정식으로 성경을 배운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믿지 않은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주 부유한 지도층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같은 유력한 도시에서 성장하셨다면, 유명한 랍비들을 통해서 고등 교육을 받으셨다면, 니고데모처럼 지위가 있고 나이가 많았더라면, 가문이나 배경이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배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준에 따라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사람들도 내가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언제부터 바울에게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저주받은 자는 나였구나.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육체가 다가 아니구나. 더 이상 사람을 육체대로 보면 안 되는구나. 난 더 이상 그리스도도 사람도 육체대로 보지 않겠노라.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외모로, 돈으로, 학벌로, 명함으로, 스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더 이상 사람을 육신으로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외형적인 것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그가 어디 출신이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과와 업적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보다 그의 속사람이 어떠한가, 그는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 그는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육체보다 겉보다 속을, 내면을,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겉보다는 속이 아름다운 사람, 육체보다는 영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속이, 그 내면이 아름다워서 그 내면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들, 그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